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태풍이 와서 참 많이 긴장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마다 그 가정마다 비 피해가 없었는지 참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제가 또 기도하지만 요즘은 더욱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마음과 또 우리 생각, 또 우리 삶의 환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 평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읽었을 때는 아니 예수님인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장면인 것을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크게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시험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수시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 또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금식 기도원에 참 많이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니엘 금식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21일간 3주 동안 함께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던 적이 있으시죠? 지금은 기도원을 그때보다 많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원에 따로 가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일주일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꼭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가족들이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감정을 건드려요. 은혜 받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먼저 쏟아버리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무너지니까 말이 무너집니다. 말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집으로 복귀하면 꼭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이 감정을 건드리면서 시비를 걸어올 때 그때는 어려워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은혜 받은 것 다 쏟아버리고 다시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표정 보니까 나는 아니야 너만 그래 이런 표정들이신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만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아도 우리 마음 하나 다스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시험거리를 만나서 괴로울 때 어떤 생각으로 위로를 삼습니까? 나나 되니까 이 시험 견디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시험을 주셨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고난을 눈물로 삼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은 우리의 생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시험을 모두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과 8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께 나타나 곧바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이끌리신 우리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렸다 이 표현은 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그 시간에서, 그 환경에서 우리 역시 몸부림치며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그 말씀 구절을 암송해도 마귀를 이길 힘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들로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마귀의 공격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더욱더 힘을 다해서, 또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붙들려 있는 삶이 되어야 마음을, 또 생각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역시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영적 신분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40일 동안 거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큰 결핍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라는 것을 안 마귀는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단순하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한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의 그 신분,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장면을 그냥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시험인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잖아. 아니, 그리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 맞잖아.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준 것인데 이게 무슨 시험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분명히 마귀가 예수님을 향한 관계였고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바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사명을 이루러 오신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가진 그 하늘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다른 것도 아닌 지금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하늘 신분을 드러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그 마귀를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늘 신분을 포기하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그 절박한 순간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절박함은 어느 한순간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순간만 절박했습니까? 그 절박한 순간은 고비 때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절박해질 순간들, 그 고비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신분을 버리고 잠시 우리가 원하는 것 배불리 채운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믿겠노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어떤 경우,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시험의 종류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던 우리 예수님에게 떡덩어리라는 이 먹을 것 유혹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것은 말씀을 가진 대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데까지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내시는 것, 그 모습, 그 삶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는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식해 본 사람은 40일 그 금식을 마치고 음식 앞에서 그 가장 절박한 심정,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만을 말씀 안에서 꼭 붙드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고백이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영혼 아니다. 그 영혼 결코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만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 분명한 고백이 살아있어야 어떤 그 절박한 순간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늘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혹여 가장 절박한 가장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더딘 것 같아도, 가장 느린 것 같아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5절에 천하만국이라는 그 번역은 원어로는 땅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땅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자신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권위, 세상의 영광에 시선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만 바라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속삭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느라 보이는 이 영원한 땅, 이 세상 잊어버리고 살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소중하다고,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을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만납니다. 삶의 연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퍼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죽으면 다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짧은 인생 그 모든 영광 세상에 두지 마시고 죽음 너머 있는 그 영원한 삶, 더 이상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의 영광을 두시기를, 그런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영광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가장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부유한 것들, 그런 부유한 것들 가지고 마귀가 찾아올 때, 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라고 마귀가 시험할 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귀는 이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제안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네가 입증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의도를 알아채셨어요. 그리고서 마귀의 그 의도를 이기시고, 관계를 이기시고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성경 말씀을 검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무서운,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기 형편,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응답을 지레짐작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좋은 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 끝까지 있어야 할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충성스러운 순종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말씀 구절을 우리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가 말씀이 진짜인지 네가 검증해라, 네가 드러내 보여라, 이렇게 시험할 때 그 순간조차 말씀을 우리 뜻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부를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많은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각자 형편과 상황에 따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을 흔들어 볼 것이고, 이 세상에 주목하게 살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내라, 검증해봐라, 그게 사실인 것을 나타내봐라, 그렇게 우리를 부추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 안에 붙들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 그 한 말씀, 그것을 굳게 붙드시고 오직 말씀으로 마음에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환경에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꼭 붙드시고 그 말씀 사모하시면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면서 시험을,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그런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